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지만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설 명절, 설 연휴를 맞아서 연휴를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 설 명절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년 두 번의 추석과 설 이렇게 명절 때마다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지금은 이렇게 각 가정이 많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이 얼마나 각별하고 또 특별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개개인에게 향하기보다는 늘 그 가정을 중심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구원의 범위 역시 늘 개개인을 넘어서서 그 가정으로까지 확대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각 개인을 넘어서서 그 가정에까지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서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정을 각별히 생각하시는데 정작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다지 가정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말로는요 늘 가정이 1순위예요. 하지만 정작 다른 일들 앞에서 가정은 늘 후순위로 빠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생활보다 사회생활이 우리에게는 늘 먼저입니다. 또 늘상 우리가요, 가족들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족들에게 전혀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밖에 나가서 뭐 그게 회사가 됐든 일터가 됐든 학교가 됐든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만한 사회생활이 가능하실까요? 여러분, 일터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대할 때요, 마치 내 친형제를 대하듯이 딱 똑같은 태도로 그렇게 대한다면 그들과의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독생자 출신입니다. 저는 이제 외아들이에요. 이제 아무 형제 없이 혼자 자랐기 때문에 이 형제들 간의 관계를 늘 찬양을 통해서 배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통해서 형제 관계는 이런 거구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관계는요, 정말 이렇게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네, 이렇게 아주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요 늘 이렇게 형제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형제를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이제 알겠어요. 이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말의 참 의미는 진짜 한 명이 하나님 볼 때까지 그렇게 이게 진짜 죽어라 싸우니까 이게 하나님 형상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저에게 늘 존재해왔던 그 형제에 대한 동경이 지금은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저를 그냥 독생자로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이렇게 가정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고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정생활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그 어지간한 어려움들은 다 극복해내게 됩니다. 학교생활이 힘겹고요, 직장생활이 버거워도 내가 집에 돌아와서 우리 가정생활이 행복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법입니다. 일전에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학교에서 이제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 내내, 3년 내내 계속해서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친구가 너무 밝게 교회 생활을 하고요, 너무 밝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가족 모두가 이 친구를 계속해서 응원했던 거예요. 지지했던 거예요. 특별히요, 그 아버지의 무한한 지지와 응원과 그 딸을 향한 사랑이 이 친구를 완전히 살렸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신데요, 인간적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아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아이를 향한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지만
저희 자녀가 지금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아빠가 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복한 가정생활은요, 세상 그 어떤 풍파조차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요, 우리가 가정에서의 그 가정생활이 불행하다고 여겨지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한들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정을 통해서 가장 깊숙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이 가운데에는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는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 함께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가정이요, 다시 내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행복하고 선한 순환고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 또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이 비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가정에 벌어오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합니다. 형제들을 섬기기도 하죠. 내가 땀 흘려 일하는 만큼 우리 가족들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또 자녀로서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내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러한 우리의 열심이 언제나 우리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가족들을 위한 나의 배려, 사랑, 헌신 당연히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무조건 가족들의 행복과 직결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가족들에게 더 큰 서운함과 때로는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가족들이요, 야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섭섭마귀가 우리 가정에 임해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의 복을 얻는 방법으로 단순히 가족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 단순히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의 두 가지 비결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의 길을 따라 걷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극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왕이 이렇게 행차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왕 앞에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엎드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왕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모습은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를 따라서 걷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곧 그가 권면하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님 되시는 가정을 뜻하고요, 다음으로 그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중심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아빠도 아니고요, 엄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대부분 자녀가 왕이죠. 근데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고 해도요, 절대 내가 가정의 중심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 방법이 옳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내 뜻에 따라야 돼 라는 생각을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에요. 말씀 한 구절을 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 우리 가정에 왕 하나님이 없으므로 온 가족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족들 모두가요,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서 자기 뜻대로만 행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곧 우리 가정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곧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일단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요. 주님이 되어주셔야 그분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이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곧 우리 가정의 주님이시고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미 우리 가정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복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되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가정에 임하는 축복은 어떤 모습의 축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 복을 총 4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은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일한 만큼 먹게 되는 복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일한 만큼 버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은 덜하고 돈은 많이 버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긴 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로또 맞은 인생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로또를 맞아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꿈꿀까요? 평생 놀고 먹는 인생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너무나 끔찍하게 그렇게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놀고 먹으려 할수록 이 사회는 점점 더 정직한 노동은 사라지게 되고요, 대신 온갖 범죄와 부패가 만연한 세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무슨 짓이든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의 세상이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미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죠. 우리는 사실 그런 세상을 꿈꾸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놀고 먹는 인생만 꿈꿨을 뿐입니다. 근데 내가 놀고 싶어서 만든 이 비극적인 세상이요, 결국 누구에게 이어져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놀고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 여기는 이런 생각은요, 너무 위험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고 하는 책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크리스웰 목사님이요, 이 텍사스에 있는 한 농부의 집에 신방을 가셨대요. 근데 신기하게 땅이 진짜 넓은데 그 땅 맨 구석에 이 농부의 집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땅이 넓은데 왜 혼자 사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목사님, 여기가 원래는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다 같이 농사 짓고 살았던 땅인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역에서 석유가 솟아나는 거예요. 집집마다 석유가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땅을 팔아서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하필 그 석유가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끝났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우리 집은 석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야속하게도 우리 집만 석유가 안 나오는 바람에 지난 40년간 우리만 이 땅에 남아 계속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왜 우리만 이렇게 불행하고 운이 없는가, 이렇게 신세한탄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돈을 한 트럭씩 쌓아서 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같이 하나같이 이혼하고 자녀들도 타락하고 폐가 망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농사 짓고 살았던 우리 가정만 유일하게 지금껏 믿음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자녀들도 건실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안 나온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나 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확천금의 행운이요, 우리에게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놀고 먹는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망하든지 내 자녀가 망하든지 혹은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망하든지 그 끝이 결정되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요, 너무 돈돈해서는 안 돼요. 너무 돈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돈돈하다 보면 돈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거든요.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일확천금의 꿈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진짜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담과 하와를 부러워해요. 왜요? 모든 것이 완벽한 땅에서 그저 놀고 먹었을 거라는 그 기대와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놀고 먹게 두시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심고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고 거둔 만큼만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을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심은 만큼 거두지 못하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심은 만큼 그것을 거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한 만큼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세상에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보람 있고 기쁨 가득한 인생은 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보람찬 삶, 이 기쁨을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복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로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알맞게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진리를요, 제가 20대 때 자취하던 시절에 그 식물 집사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저는 전형적인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너무 신기하게요, 제가 손대면 물건은 망가지고 생명체는 죽어갑니다. 이제껏 제가 이 손으로 직접 그 주님 품으로 올려보낸 그 식물들이 한 트럭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잘 자라라고요, 찬양도 불러주고 안수기도도 해주면서 듬뿍듬뿍 물을 줘요. 근데 그런 제 사랑이 너무 버거웠는지 자꾸 주님께로 가더라고요. 제 마음과는 달리 식물들이 계속 죽어가니까 제가 이제 꽃집에 가서 그 전문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갖고 가서 내가 이렇게 그 목사라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자꾸 죽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물어봤더니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객님, 이 식물들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물을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물을 너무 과하게 주셔가지고 뿌리가 다 썩었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당한 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일확천금의 물을 막 부어준 거예요. 이게 결국 그 친구들의 생명까지 다 앗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확천금의 은혜가 아니라 적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유는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방법은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 알맞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평생 놀고 먹을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넘치는 사랑에 그만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버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의 그 물뿌리개를요, 우리 가정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내가 이 물뿌리개를 가지고 내가 뿌리려고 하는 순간 우리 다 썩고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 적당한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두 번째 복은요, 온 가족이 화목함을 누리는 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을 하죠? 왜 가정을 이루죠?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하려고, 평생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한 배우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죽어라 싸우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잘잘못을 따지느라 그렇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잘못했는가, 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항상 어디에 있죠? 나에게 있습니다. 서로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이 전쟁 같은 사랑이 절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제대로 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재판관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에 순응하는 일이에요. 만약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만약에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해보세요. 만약 주님,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계속 싸워라, 이왕 싸울 거 누구 한 명 죽어나갈 때까지, 내 형상 볼 때까지 죽어라 싸워라, 하이킹 날려라, 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족끼리 죽어라 싸울 때까지 이렇게 싸워도 무방합니다. 근데 주님의 판결은요 언제나 용서해라예요. 용서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 되시는 가정의 특징은 용서입니다. 용서. 서로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특징이에요. 이처럼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비결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자신이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부모님 때문에 너무 속상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을 전도하고자 끊임없이 찾아가 애써 보았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애를 쓰면 쓸수록 부모님이 더 엇나가시더래요.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 이렇게 말실수도 나오기도 하고 가끔 지나친 언사가 부모님께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것들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더 다치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부모님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서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 앞으로 말하지 마. 너 그냥 말하지 말고 전도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지 않고 전도를 합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말 대신에 글로 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같이 부모님께 전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랍니다. 이 말을 글로 적다 보니까 말이 절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표현도 공손하게 다듬어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모님을 향한 사랑, 그 진심이 이 편지 안에 고스란히 담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의 정성스러운 이 편지를 매일같이 받아보던 부모님이 결국 그 정성에 지고요 아들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너무나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가정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족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 판단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 한 절이라도 좋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요 함께 성경을 읽고 필사도 하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부터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으시죠. 근데 목사님, 저희 집에는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부터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은 나 혼자 읽지만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만 예수님을 믿어도요, 나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도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믿는다고 내 부모님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요, 나의 믿음 생활을 시작으로 해서 이 믿음의 파급력이 온 가정에 반드시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가족을 주님이 가장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구원받는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은 교회를 통한 축복이에요. 말씀을 한 구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가 우리 시대의 언어로 조금 바꾸어 표현하자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성도님께 들었던 간증이거든요. 이 성도님께서 여자 성도님이신데 하루는 몸이 너무 아프셔서 교회도 못 가고 주일에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답니다. 그래서 남편만 혼자 교회 다녀왔대요. 근데 남편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후다닥 뛰어오더니 갑자기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더랍니다. 아, 이 인간이 왜 이러지? 이 인간의 믿음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비몽사몽하지만 물어봤대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당신 뭐 내일 천국 가? 막 물어봤대요. 근데 이 남편이 하는 말이요, 오늘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해주신 말씀이 의인의 기도는 아픈 자도 낫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내내 의인이 되기 위해서 눈물 콧물 쏙 빼가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죄를 짓기 전에 얼른 달려와서 내가 안수부터, 그러니까 기도부터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더니요, 갑자기 다시 나가더래요. 당신 어디가? 그랬더니 교회에 차 가지러 간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말이 혹여나 운전하고 오다가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튀어나올까봐 얼른 택시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차 가지러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나서는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아, 교회에서 흘러나온 그 말씀의 복이 우리 집까지 그대로 이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제가 어느 집사님의 간증도 생각이 나요. 이 집사님이요,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삽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대요. 근데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옷을 입더니 교회로 철야 기도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매일 밤마다 교회에 나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돌아오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번뜩 정신이 딱 차려지더래요.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그날부터 아내를 따라서 매일같이 이 철야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교회에 덩그러니 두 부부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뭔가 이 형용할 수 없는 믿음이 집사님 마음에 가득 차더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가정 절대로 이렇게 망하지 않겠구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선포를 하셨대요. 우리 가족 절대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지켜주신다. 다 같이 힘내서 이 어려움 이겨내보자.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 똘똘 뭉쳐서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이런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임한 복이 그 가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간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요, 또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받는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요, 이러한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네 번째 축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말은 곧 손주를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의술이 발달하면서 손주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굳이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아야 할, 도움까지 받아야 할 축복인가? 우리에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오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뒷부분에 적혀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거듭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신의 손주뿐만 아니라
자식마저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터에서 살아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더욱이 설령 내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내 자식까지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걱정하며 살지 않도록 전쟁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피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 완벽하고 온전한 평화로 인해서 내 자식의 자식까지 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늘 열심히 노력합니다. 가급적 돈도 많이 벌고 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그 전쟁으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 세상의 불의, 차별, 폭력으로부터 내 자녀들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평화와 안전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을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또 지금도 이제는 손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요,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돈을 버시면 좋겠다. 돈을 버셔서 나 탕수육 사주시면 좋겠다.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다퉜던 적도 되게 많아요. 왜 새벽 기도 나가시냐. 그 시간에 일을 해서 짜장면 사줘라. 이게 굉장히 그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제 탕수육보다 귀한 게 기도구나. 탕수육 사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기도였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요, 기도더라고요. 기도. 여러분, 제 자녀이지만, 제 슬하에 있는 제 자녀이지만, 제가 제 자녀들의 건강과 또 안전과 평화와 앞날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해요. 매 순간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죠. 제가 이 아이의 부모인데도요,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야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우리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그 샬롬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시는 4가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공급자 되어주시며 재판자,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로 다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올 설에도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